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29번째 시간으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7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요한이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 또한 함께 보았습니다. 10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마땅한 반응이었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순종하기 위한 마땅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성경 지식만 채운다거나, 고상한 강연 들었다는 듯이, 우리가 좋은 어떤 문화 강좌 수강했다는 듯이 그냥 머리로만 좋았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또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시겠습니까? 묻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내 삶을 통해 내 주변에 흘러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삶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진짜 아멘인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 마치 믿는 사람인 듯 보이지만 실제 삶의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까지 나아가서 내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 신앙인들,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요한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적용점과 실천에 대해서 전해주게 되죠. 1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이 두 벌이 있으면 없는 자와 나누고, 먹을 것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세리가 이제 질문을 하죠. 세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자 세리들에게는 13절에서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그리고 14절에서 군인들도 질문을 했죠. 군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군인들에게 요한은 말합니다. 아무도 공권력으로 억압한다거나 거짓 고소를 통해서 협박하여서 겁박하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봉급으로 만족해라 라고 답을 해주죠. 이 모든 말씀들은 각 사람의 직업이나 각 사람의 생활에 딱 맞는 구체적 적용과 실천사항을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의 적용 원리는 모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으로 대접하라. 이 기본 원리, 두 가지 기본 원리를 가지고 각 사람의 직업 속에서, 세리라는 직업이든 군인이란 직업이든 각 사람의 생활에 맞게, 삶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직업이 다 다르고 생활이 다 다릅니다. 같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는 원리는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서 주변 영혼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원리를 중심으로 딱 세우고 우리의 각 직업에 맞게, 각 생활에 맞게 각자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한 후에는 내 삶에 맞는 적용과 실천, 순종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요한의 메시지 선포는 이렇게나 탁월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모든 계층의 사람,
그 악하다고 정평이 났던 세리들도, 그리고 힘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졌던 군인들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 능력으로 전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이 뜻하는 바 그 중심 원리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고, 또 율법의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도 각 사람에게 정확하게 딱딱 맞게 전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리도 군인들도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요한의 메시지 선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요한이 혹시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짐작을 했는지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단강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이 정도로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요한이 혹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그분, 메시아가 아니신가?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속으로 오해하며 짐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 스스로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전하는 말씀이 요한의 생각이거나 요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탁월했던 것이죠. 이는 앞선 3장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3장 2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가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사람들의 회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람을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통로일 뿐입니다.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흘려보내시는 것이죠. 능력의 주체자는 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흔히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을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이다라고 여기는데, 여러분, 정작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면서 그 얼굴에 빛이 환하게 비출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결코 자신을 우상화한다거나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어떠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으로 대결을 하고 승리했을 때, 그 승리 직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을 하죠. 죽이려고 협박을 합니다. 내가 내일 이 시간이 되면 반드시 너의 생명을 빼앗아서 네가 죽인 나의 바알 선지자들처럼 저기 엎드려지게 만들어주겠다. 이 죽음의 협박을 듣고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그냥 숨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탁 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그냥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연약했던 사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자만심이라든지 승리의 도취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 모두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던 사람들이고, 연약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가리키며 겸손하게 처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오해하고 추대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우리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중반절에 보시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요한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그리스도로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을 간파하고 나서는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당시 사람들이 신던 신발은 이러했습니다. 오늘날의 샌들과 같은 형식의 신발이죠. 그래서 신발을 벗을 때는 몸을 굽혀서, 우리 오늘날에는 운동화를 그냥 이렇게 뒤꿈치로 벗을 수가 있지만 저 신발은 그렇게 벗을 수가 없습니다. 몸을 굽혀서 숙여야만, 그래야 끈을 풀 수가 있는 거죠. 저 가죽끈을 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을 가졌던 부유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몸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을 시켜서 이 신발끈을 풀게끔 자기가 몸을 숙이지 않고 종이 대신 몸을 굽혀서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었다라고 하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요한이 하는 말을 보면 그가 무엇을 하고 있다,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오실 그리스도 그분의 종이 되기도 마땅하지 않은 사람이다. 종보다도 못하다는 고백입니다. 오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무나 위대한 분이시기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벗겨드리는 종의 일도 과분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춤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오실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분만을 드러내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오늘 첫 번째 찬송가로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 중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가말리엘 같이 유명한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 랍비들 중에 한 명의 유명한 선생,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종교의 창시자 중 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인류 역사의 4대 성인으로 치부합니다.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런 사람들과 한 부류다, 한 사람의 성인이다 라고 치부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요한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보다 나를 드러내고 주장하는 것이, 내 뜻, 내 생각이 맞고 내 주장이 옳고 내 경험이 진리라고 여기는 태도, 내가 위대하다는 듯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매한 일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외치지만 결국에는 삶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면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따라가고 내 마음 믿고 내 감정대로 행하고 내 주장이 옳다고 막 싸우고 내 경험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결국엔 삶에 나아가선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을 걸 믿어야죠.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은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밖에는 없다. 썩어가고 부패하는 내 마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 붙들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주장대로, 내 경험 붙잡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 내 생각을 믿고 나를 붙잡게 되면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어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사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열매를 맺어내게 되죠. 교만해집니다. 악의 근원인 사탄, 루시퍼가 원래는 천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말씀은 교만한 바벨론 왕의 최후, 그 교만이 몰락하게 될 것을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교회사에서 보면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이 있습니다. 교부들은 이 말씀을 읽고 보면서 진짜 바벨론 왕이 누굴까?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진짜 바벨론 왕이 누구일까? 그는 교만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이 진짜 바벨론 왕 악의 근원 사탄이라고 해석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아침은 동이 트는 새벽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명성은 동이 트는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 태양이 떠오르기 전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즉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표현은 빛을 내는 자, 가장 밝게 빛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사탄 루시퍼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을 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탄에 대한 유대 전승에 따르면 루시퍼는 원래 7 천사장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던, 가장 영화롭고 빛나는 천사들의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했던 천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천사들 중에 가장 영화로운 자리, 가장 빛나는 자리에 위치에 우뚝 서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루시퍼는 무엇을 했느냐? 그 찬양대를 지휘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천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찬양을 점점 하나씩 자기가 가로채 가기 시작을 하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교만의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결국엔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천사들을 대동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들고 일어나서 대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고 다른 천사장이었던 미가엘에게 대패를 당하면서 추락을, 곧 타락을 해서 스울, 지옥으로 떨어진 타락천사 사탄이 되었다. 이것이 유대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이사야 예언의, 아까 봤던 이사야 예언의 말씀과 유대 전승,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시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보았던 말씀이죠. 바벨론을 영적으로 악의 세력으로 간주하는 사탄의 세력으로 비유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점을 통틀어 가지고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바로 사탄 루시퍼다, 루시퍼를 상징한다라고 교부들이 해석을 했던 것이죠. 물론 이 이사야의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 왕, 그 당시 바벨론 왕, 인간이 가지고 있던 교만, 그 끝판왕에 대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원죄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 원죄는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사탄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분명 초대교회 교부들의 이 해석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동이 트는 새벽녘에 가장 빛나는 계명성, 이 계명성은 여러분 금성이라고 합니다. 금성은 해가 뜨기 직전 새벽녘에서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지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훨씬 더 밝은 빛이 떠오르는 순간 동이 트면서 그 금성의 빛은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지고 만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이, 사탄의 교만과 인간의 교만함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금성이 태양빛 아래에서는 그 빛을 완전히 잃어버리듯이 사람이 사탄처럼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 역시도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추락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과 같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을 부인하고 나의 교만함을 부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탁월함과 경이로움을 칭찬하며 전하고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낮추고 진짜 오실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의 탁월함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크신 능력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제목에서 드러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두 번째 메시지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 주 목요일 새벽 이 시간에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요한과 같이 나를 낮추고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오는 영광을, 한 몸에 받는 스포트라이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높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분의 종도 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자이다. 이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와 삶 역시도 요한과 같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앞에 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리더로 부름을 받고 세워진 사람들은 더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만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스올로 떨어진 사탄과 같이 반드시 그에 마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힘의 논리나 가치관에 타협하면서 내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계급장인 양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그 겸손한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찬양 인도자가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